지난 주일에는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된지를 모르고 탐욕을 부렸다가 결국은 멸망한 나발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나발의 무례한 도발에 흥분하여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엄청난 살육을 저지를 뻔했던 다윗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때의 상황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꽤 오랜 기간을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 다윗과 부하들은 그리 멀지 않은 마온이라는 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목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윗 일행과 이 나발 일행은 꽤 가까운 거리에 자리하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다윗의 그 일행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칼을 들 수 있는 군사만 600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들까지 있다고 보면 다윗 공동체의 규모는 이때 1000명 정도 되는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군대가 출동하지 않는 한 이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윗과 일행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엔게디 주변에는 그 당시 흔했던 강도라든지 도적이라든지 심지어는 맹수조차 제대로 출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일행이 이곳에 주둔해서 강도와 도적과 맹수들을 막아준 결과 그 덕을 나발이 톡톡히 누리게 되죠. 그의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도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아니면 짐승에 물려가지 않고 고스란히 잘 자라주었고, 드디어 오늘 그 많은 양떼의 양털을 수확한 날이 된 겁니다. 양털을 수확하는 날 나발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열었고, 당연히 다윗과 부하들은 좋은 날, 또 자신들이 이 나발의 이 양떼가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나발이 음식을 나눠줄 줄 알고 잔치 음식을 나눠주기를 요청을 한 거죠. 하지만 나발은 그런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했던 대답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도와달라고 했느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생색을 내느냐? 당신 같은 사람에게 줄 음식은 전혀 없다. 그러니 꺼져라. 저는요, 이런 나발의 대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발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를 할지라도 이미 그의 휘하에 군사만 600명입니다. 그런 다윗을 도발해서 나발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발의 식솔들이 많다고 치더라도 군대로 무장한 그런 다윗의 일행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탐욕에 눈이 멀어 그만 그렇게 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렇다면 나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면서 무례하고도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도발했다 하더라도 다윗만큼은 절대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도피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다윗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악한 사울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상황을 잘 판단하고 행하는 분별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과 절제력을 그동안 다윗은 잘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의 그 창을 맞받아 던지지도 않았고, 사울과 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홀로 용변을 보겠다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그대로 살려 보내줄 정도로 다윗은 분별력 있게 사리 판단을 해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오던 다윗이 나발을 만나서 최대의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나발의 무례하고도 모욕적인 이 거절에 다윗이 그만 흥분을 하죠. 어느 정도로 흥분했느냐, 13절, 21절, 22절을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발의 이 모욕적이고 무례한 이 거절을 듣고는 다윗이 어느 정도로 분노했느냐. 부하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정말 나발에게 속한 식수를 다 죽일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영혼, 고귀한 영성의 소유자였던 다윗, 이제껏 하나님 안에서 다윗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만 분노해서 다윗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다윗의 머릿속에는 온통 살인의 충동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부하들도 같은 마음이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말리거나 제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일이 커질 대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마온 광야에 살육의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나발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물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분노가 차올라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죽이려는 충동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다윗의 모습은 결코 예전에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울이 창을 던질 때도 묵묵히 피하기만 하던 그 다윗,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사울을 살려보내던 다윗의 분별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배은망덕한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분노에 멀어서 분별력도 절제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은 다윗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나발의 행동이 괘씸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나발에게 보복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경멸하던 사울처럼 또 지금 자기를 도발하는 나발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다윗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평소 다윗에게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분노의 뒤에는 다윗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던 그의 어린 시절의 아픔, 결핍이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을 자극하는 특정한 사건, 특정한 순간을 만나면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지만 저 역시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늘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늘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평소 저와 아내의 사이가 좋다가도 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결핍이 저를 돈과 관련하여 지극히 방어적이고 또 공격적인 태도를 갖도록 만들었고 그게 이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거죠.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결핍으로 인한 방어 기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결핍, 또 막내라고 하는 그 막내라서 그 받아야 했던 차별, 무시, 그런 상처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 또 문제였습니다. 먼저 다윗의 그 가난을 보면 다윗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했어요. 다윗은 위로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8형제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는 그 집안에 양이 몇 마리냐, 목축을 하는 이 집안의 양이 몇 마리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몇 양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양이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넉넉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10몇 마리 됐다 하더라도 그 많은 식구가 이런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의지해서 먹고 살아가기에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런 가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훗날 가난한 이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을 품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온 자리에서 한 가지 비유를 실제 있었던 일처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어떤 부자에게 양과 염소가 심이 많은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손님을 대접한다고 자기 것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 자식같이 여기는 그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 잡았다고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흥분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 이야기에 그런 부자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흥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일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가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늘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던 상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하죠. 사무엘의 이새의 7 아들이 다 사무엘이 초청한 잔치에 제사에 갔는데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그 제사에 가지도 못하고 들에서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형들 대신에 양을 치니까 잘됐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신만 가지 못하는 막내라고 해서 그런 자리도 끼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겪었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 낮은 자존감의 원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난한 것 때문에 결핍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막내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자존감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면 특히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발이 무례하고도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다윗은 그것을 나발이 가난한 자를 멸시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또 자신을 도망치는 놈이라고 무시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존심을 깡그리 뭉갠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날 다윗이 분노한 그대로 살육을 저질렀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불합격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혔을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걸까요? 다윗 자신도 자신의 약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일종의 트라우마, 약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일을 겪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절제해서 이렇게 살육을 저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특정한 약 성분에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났는데 온몸에 두드러기와 그 붉은 반점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그걸 모르고 똑같은 약을 먹었다가 또 고생을 하고, 그렇게 몇 번 고생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약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분이 들어간 약은 피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그 약물 때문에 알러지가 올라와서 고생하는 일은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나에게 있는 어떤 문제점, 약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가 종종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상대방이나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답지 않게 흥분해가지고 나답지 않은 언행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쁘끄러운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시면 그 안에 뭔가 여러분의 약점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똑같은 일 만나면 똑같이 또 반응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약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분별력도 절제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날의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훗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도망갈 때였습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당장 자기가 가서 칼로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그 심한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다윗을 자극하는데도 다윗은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별력과 절제를 갖게 만들었고,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치명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로 추락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다윗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약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의 약점을 파악하시고 그 약점을 잘 대비하셔서 끝까지 다윗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천하의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딱 하나, 그 하찮은 먹을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먹을 것 때문에 무너졌죠. 여러분, 잔치 음식 그까짓 거 한 번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런데 그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천하의 다윗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창도 아니고 또 강력한 군대도 아니고 그저 하찮아 보이는 먹을 것, 잔치 음식이라는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달라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는요, 길을 걸어가면요, 상장 기업의 간판이나 그런 관련된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십자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은요, 지금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발이 잔치를 하면 그 잔치 음식을 먹을 생각에 그렇게 계속 골똘하고 있다 보니 그의 시선이 그렇게 먹을 것에 고정이 되었고, 결국 그 먹을 것을 거절하는 나발의 무리한 태도 앞에 그만 다윗도 나발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다윗이 그저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똑같은 사람으로, 또 먹을 것만 욕심을 내는 나발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건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요, 커다란 바위돌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조금 튀어나온 작은 돌불이에요. 여러분, 커다란 바위돌은 웬만하면 우리가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길바닥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이 작은 돌뿌리는 하찮아 보이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거나 또 무시하다가 그만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걸려 넘어지면 생각보다 많이 다친다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이라는 바위돌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나발이 거부한 그 하찮은 음식, 그 작은 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동안 사울의 장을 맞대응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지금껏 잘해왔다고 자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다윗도 시선을 먹을 것에 고정하니까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유혹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커다란 유혹은 우리가 경계합니다. 그런데 작은 유혹은 괜찮겠지 하면서 그 유혹을 우리가 방치했다가 크게 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나발 같은 사람들을 종종 겪게 될 겁니다. 정말 예의도 모르고 상식도 없고 경우도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 피해를 끼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울컥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못 참으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하고 달리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개하고 왜 달리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개보다 빨리 달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고, 개하고 달려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고, 개하고 똑같이 달리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나발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다윗도 개 같은 나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이런 사랑같이 다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차오를 때,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침뱉고 창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대신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어떻게 그 용서의 기도가 가능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음식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다면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과 그 먹을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다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만 일순간에 사울로, 나발로 추락하고 만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치명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하찮아 보이는 유혹도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하찮은 돌부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울로 전락하지 않고 나발로 전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으로 남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 끝까지 자기 자신 하나님을 잘 지켜서 다윗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노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처럼 우리 약점을 자극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끝내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